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지켜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다시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지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게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PPT 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머니에서 발견한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러분도 주머니 한번 손 넣어보세요. 빈 주머니입니까? 인생은 재밌게 살려고 하면 세 가지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꿈을 담아놓는 꿈주머니. 두 번째는 즐겁게 지내는 재미주머니. 세 번째는 비상금 주머니. 요 세 개 좀 다들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개는 있는데 비상금 주머니만 없어요? 지미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 유저지에 사는 68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타임 보도에 의하면 그는 어느 해 5월 단 2일 차이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잃을 뻔했다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는 5월 23일 지미 스미스는 TV를 보던 중에 TV에서 복권 발행 기관인 뉴욕 로타리의 안내 광고가 방영되었어요. 1년 전에 발행한 복권의 1등 당첨금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 고객들에게 당첨 복권을 찾아가지고 수령해 가라고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지미 스미스는 거의 1년 전에 자신이 구입했지만 맞춰보지 않은 복권이 있었던 걸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료기간 이틀 전에 복권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셔츠 주머니에서 복권을 빼냈습니다. 복권을 빼내 번호를 맞춘 결과 270억에 당첨된 복권이었습니다. 며칠 차이로요? 이틀 차이로. 여러분, 1년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270억이라고 하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른 여러분들 주머니에 270억이 있는가 확인을 좀 빨리 해보시고 집에 가서 주머니 좀 다 뒤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좀 알긴 했지만 그가 그렇게 꿈꾸던 재물의 행복은 그의 주머니에 있었지만 그거를 모른 채 1년을 그냥 허비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복권은 아니지만 우리의 주머니에 있으면서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런 행복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서 행복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행복한 직장인과 불행한 직장인을 서로 평가를 한 이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복한 직장인은 불행한 직장인보다 긍정적인 감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 감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부정 감성은 낮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또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가 시간이나 업무의 자신감이나 모든 면에서 이 불행한 직장인보다는 행복한 직장인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행복한 직장인은 첫째,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긍정 감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와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의미를 찾고 일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다고 느낄 때에 그때 바로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원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힘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노란 글씨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저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요. 40도 50도 올라가요. 밤에는 추워요. 그 광야에 모래 폭풍이 불어요. 먹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디를 동경했습니까?
저 애굽 땅을 동경하고 그랬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애타 그래서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정말 극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일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조금만 있으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은 가나안 땅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봤을 뿐이에요. 40년 광야길에서 많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신명기 3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시는가?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을 한 그 말씀의 뒷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삶 속에서 이제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아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너를 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 신문에 이런 광고가 올랐어요. 무슨 광고냐? 10만 원에 우리 아버지 팝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세상이 말세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를 팔 수 있을까? 그거를 신문에 광고를 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혀를 차서 말세다 말세야. 이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게? 아무도 사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아버지를 파는 자식. 그런데 어느 한 젊은이가 광고를 보고 주소를 찾아간 거예요. 할아버지를. 이 사람은 부모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서름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나도 정말 부모 한번 모시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판다고 하는 이 신문 광고를 보고 그는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간 거예요. 광고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를 팔겠다고 하는 광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젊은이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를 당신이 살려고 하느냐고 이 젊은 부부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서름이 이 가슴에 사무쳐서 아버지를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광고를 보고 우리는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젊은이는 돈 10만 원을 이 할아버지에게 건네고 갑니다. 나도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 할아버지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시 찾아온 이 부부를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게. 내가 한다고 한 할아버지를 다른 할아버지가 아닌 바로 그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자네들 집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자네들이 이 집에 와서 살기를 원하네.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의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가 없었는데 정말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런 광고를 냈다네. 자네들의 그 착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모은 모든 집과 재산을 당신들에게 주겠네. 이 집에 와서 나와 같이 삼세. 그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 부부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도 모시게 되고 큰 재물도 얻게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모가 혹시 있다고 하면
잘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 받을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미국에요,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 몬타나주 베노크에 살고 있던 몇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서부 개척지로 떠날 때였습니다. 금을 캐서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가며 오며 죽었어요. 도둑도 만나고 갱단도 만나고 말이죠. 또한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소유물들, 그러한 것들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도착했는데 그들도 역시 나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뺏겨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식량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왔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길에 한 사람이 길에서 먼 작은 돌을 발견하고 그 돌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금이 함유된 돌이었어. 그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 돌 하나를 발견하고 그 주변을 정말 샅샅이 뒤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금들이 있었던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발견한 거예요?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준비된 거 뭐 다 빼앗겼으니까 이제 다시 장비를 마련해서 집에 가서 챙겨가지고 이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장소를 아는 것은 당신과 우리들 뿐이니까 우리는 돌아가서 누구에게도 이 장소를 말하면 안 된다.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기를, 이 금을 발견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서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금광을 발견했는데 누가 그걸 떠들어 봐요? 그래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막 챙겨요. 삽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음식 챙기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도 말을 안 하겠다고 철저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정말.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서는,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어서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얼굴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금광을 발견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금광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어도 그 얼굴에 빛이 나거든.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뭐가 나야 할까요?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막 여러분들을 막 줄줄줄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나도 그 교회 한번 가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내 얼굴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따라 나섰던 그것은 다름 아닌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생기와 희망의 빛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어도 그렇게 되거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구원의 희망을 얻는다고 하면 그 얼굴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환희의 얼굴이 비춰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슴과 얼굴에는 힘찬 환희와 소망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과 삶을 통해서 금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생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욕심에 매어서, 아집에 매어서, 교만에 매어서 우리의 값진 행복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것과 바꾸지 마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드넓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황홀한 세계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의 참된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행복한 자의 삶은 얼굴에 광채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과 향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광채인 거예요. 바로 미소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것이
복음의 향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빛과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느냐?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늘 제가 이 사장님 집에 갔다가 아주 참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뭐 해도 뭐 괜찮을 겁니다. 우리 이주 사장님이 이제 감을 주셨어요. 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감을 주셨는데 올해는 감이 참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인쇄소 앞집에는 감이 이제 아주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저 집은 뭐 해가지고 저렇게 감이 주렁주렁 잘 달렸는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절에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님한테 그러면 우리도 절에 다녀야 할까요? 그랬어요. 저 감이 잘 되니까 우리도 절에 다녀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감 몇 개 얻어 먹자고 우리가 절에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야, 참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것 아닌 그 감 몇 개 더 얻어 먹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감을 축복하는 그 감 이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장님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아주 그냥 한 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명기 33장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네,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너이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의 얼굴에는 뭐를 감출 수가 없다고요? 안위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여러 말씀에 이 구원은 어떻게 얻었느냐?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 여기 구원 얻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그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진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은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여기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너를 뭐 하신다고요? 돕는 방패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방패처럼 막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불꽃 아름답죠? 그런데 저 아름다움이 몇 시간 갑니까? 몇 시간은 고자하고 몇 초 갑니까? 한 3초, 4초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저렇게 짧아요. 예쁘긴 하지만 정말 저래 짧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찾으셨던 그 구원의 행복,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 반대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불행.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행복 반대말은 불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99%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는 슬픔,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 반대말을 학자들이 찾았어요. 찾았는데 행복 반대말이 뭔가 지루함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연인들이 사랑하고 지내다가 실증 나잖아요. 권태기가 오잖아요. 부부 생활도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때 권태기가 올 때 뭐 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루해지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설교도 지루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안 하면 두 번 다시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곧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풀과 채소를 해, 달, 별을 물고기와 새를 사람, 동물을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안식일 제도다 그래요. 여기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 다음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명했습니다. 몇째 날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몇째 날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그렇게 하면서 쭉 나오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뭐를 복되게 하셨다고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고 그러고 또 그 안식일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받기를 정말 원해요.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느 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일곱째 날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날이 복받는 날이에요. 다른 날로 들어가면 복이 없어요. 못 받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자기가 안식하신 일곱째 날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런 말씀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법. 법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 속에 때가 있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뭐냐? 우리가 아까 읽은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상으로 보면 그 대적한다가 대신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여기 루시스 페라시스 교회사 사권 교황이라고 하는 단어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누구요? 교황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교황 레오 13세 회람서신 1894년 6월 20자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누가요? 교황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계명,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 10계명을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교회 계명은 하나님의 10계명인 이 계명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이 있는데 천주교회 10계명, 여기는 10계명이 달라요. 아까 뭐와 뭐를 고친다고 그랬죠? 때와 법을 고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때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천주교의 계명에 주일을 지키고를 바꿔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천주교의 10계명에는 그 계명을 빼버렸어요. 아예 삭제시켰어요. 없어요. 그럼 10개 중에 1개가 빠지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 성경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기는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귀중한 간단한 한 역사의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휴식일을 유대인의 안식일 혹은 주일의 일곱째 날에서 첫날로 바꾼 후, 어디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휴식일을 유대인의 안식일 혹은 주일의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꾼 후 셋째 계명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도록 만들었다. 이걸 언제 했냐면 트랜스 종교회의에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그거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가 바꿨으면 다른 교회는 그 로마 천주교회를 따라가면 안 돼요. 로마 천주교회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개신교회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거 아니? 로마 천주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신교회에서 로마 천주교회를 정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왜? 로마 천주교에서 개신교회가 개혁해 나왔잖아요. 종교 개혁을 해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당신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뛰쳐나온 거예요. 그거를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하고 나온 거예요. 그랬으면 너희들이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면 너희들이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는데, 여기 천주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창설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부여한 신성하고 오류 없는 권위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 성경이 유일한 신앙의 길잡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도는 일요일 준수할 근거가 없다. 잘 보세요. 성경이 유일한 신앙의 길잡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도는 일요일을 준수할 근거가 없다. 왜요? 이 문제는 누가 바꿨기 때문에? 로마 캐토릭이 바꿨기 때문에. 캐토릭에서 종교 개혁해 나간 개신교회는 너희들이 그 일요일을 지킬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유일하게 일관된 개신교다. 이렇게 누가 말한 거예요? 로마 캐토릭 교회가 말한 거예요. 로마 캐토릭 교회가 오히려 일관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재림교회는 오히려 성경의 유일한 법대로 사는 교회다. 그러나 기타 다른 개신교회는 뭐 하다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 말은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요일 교회가 뭐를 지킨다는 거예요? 일요일 예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그 핵심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고 하면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비카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일요일을 지킴으로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우리는 성경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 성경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개신교회들은 성경을 지키든지 아니면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의 전통도 안 따르고 그렇다고 성경도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 법대로 따르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재림교회 내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처럼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그들의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없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개혁해 나온 그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서 한집 1863년 6월 1일자에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맞죠?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왜? 천주교회는 성경보다는 어디에 더 우위를 두고 있어요? 전통.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더 높이 평가하는 데가 천주교회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천주교회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회에서 개혁한 사람들은
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미국에서 목사로 지냈던 한성호 목사님, 성결교단과 장로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분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목회를 하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문 광고를 냈는데 무슨 광고를 냈느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걸 주일 예배 성수 웬 말인가? 일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것은 성경이 없는 것이다 라고 공포를 하고 모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목사님들에게 더 이상 성경이 없는 주일 예배를 지키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엄청난 일이죠.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유독 이 한국에서만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 기독저널에 안식일 교회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교회는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왜 이단이야? 그냥 이단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대로 사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 기독교 신문에서도 안식일 교회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을 삼기 위하여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주교의 전통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설 것인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음을 꼭 확인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